4. 영적 죽음.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3절. 이제 이 금주된 열매는 아담까지 망쳐놓게 이르렀다. 아담이 이 금주된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것이 아담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아는가? 그는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그는 살아있는 몸과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거듭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구약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거듭나지 않았으며 거듭날 수도 없었다.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가 1000년을 더 살기 전에는 거듭날 방법이 없었다.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 이전에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율법 아래에서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수백만 번 읽어본다고 해도 구약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아는가?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을 펴서 창세기 5장을 자세히 읽어보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닌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깊은 곳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당신이 어울려서는 안 될 친구들이다. 아마 당신은 한 권의 권위 있는 책을 무릎 위에 펴놓고 어떤 사실들을 검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눈에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며 당신의 눈동자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창세기 5장 1에서 3절을 보자. 성경은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라고 말씀하신다. 자, 다시 한번 9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아담의 자손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는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이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혼과 살아있는 몸과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어떠한 인간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성경은 그 사람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자,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자.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구약의 다른 사람들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어떻게 성경 교사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이 똑같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구약 성도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하늘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던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거짓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무지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돌아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 얼굴 피부의 두께가 10cm 이상 될 때에만 가능하다. 성경에는 이런 거짓말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어째서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인가?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같은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다. 전적 타락과 자유의지. 이제 존 칼빈을 한번 살펴보자. 나는 불쌍하고 늙은 존 칼빈이 인간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존 칼빈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먼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이다. 인간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는 거듭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요구를 인간들에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존 칼빈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장로교인들과 침례교인들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도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신은 칼빈의 가르침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이해하겠는가? 그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는 거듭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이제 내가 당신에게 묻겠다. 만약 내가 칼빈의 주장대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면 그를 거부할 수는 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칼빈과 그의 추종자들의 말대로라면 어떻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인가?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하는가? 퓨리탄들이 아무리 그는 빛나는 귀중한 빛이었다고 말하더라도 존 칼빈은 성경학도도 성경학자도 아니었다. 즉, 존 칼빈의 시대에는 그가 수많은 선한 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운 위대한 종교 개혁가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훌륭한 성경학도나 심오한 성경학자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출애굽기 35장을 보라. 그곳에 나오는 사람은 구약시대의 인물이다. 그곳에는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 거듭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계속해서 10, 21, 22, 25절을 살펴보기 바란다. 읽어보라. 당신은 이러한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있다.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라. 성령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들 중 누구도 자극하시거나 강제로 혹은 주권적으로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주님을 섬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선동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 한 번도 거듭난 적도 중생한 적도 없는 죄인들의 마음인 것이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 안에 들어있는 쓴뿌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당신이 영접하고자 한다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음. 다시 아브라함을 살펴보자. 주님께서는 어느 날 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본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저는 수많은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저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대답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러냐? 네, 주님. 너는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보증이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아라. 늙은 아브라함아, 너는 이미 100세나 되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미쳤느냐? 주님께서 그러시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다. 만약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의를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나를 갈보리 언덕으로 이끄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느냐? 제게는 한 사람의 죽은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래,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대답했다. 잘은 모르지만 그는 저를 위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믿으면 나는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너는 정말로 한 죽은 유대인이 너를 하늘나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나는 다시 대답했다.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것을 네가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의를 주리라.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의를 얻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그분의 의를 얻게 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당신의 더러운 의를 자랑한다면 마음대로 하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의를 자랑하리라. 할례와 영적 할례.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창세기 15장 6절. 주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그 칼을 집어라. 무엇에 쓰시려 하십니까? 너는 그 칼을 가지고 너의 가장 아픈 곳을 베어야 하느니라. 왜 제 스스로 그곳을 베어야 합니까?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너의 문제는 바로 너의 씨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 그곳을 베어야 하느니라. 제 씨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너의 씨는 선하지 못하니라. 그렇다. 당신의 씨도 선하지 못하다. 아브라함의 씨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씨에도 문제가 있다. 당신은 시몬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4절. 당신은 내가 왜 죽는지 아는가? 그것은 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다. 왜 내 아버지가 죽었는지 아는가? 나의 할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할아버지는 왜 죽었는가? 그것은 나의 증조 할아버지도 역시 죽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나의 조상들이 죽었는지 아는가? 그렇다. 그들의 조상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죽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씨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도 죽을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이것은 박사나 변호사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당신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의 관 위에 흙을 덮을 날이 올 것이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 의사나 박사나 변호사나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차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당신은 언젠가 힘없이 침대에 누워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관으로 옮겨져서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말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당신을 낳은 당신의 아버지의 씨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베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베었다. 왜 그는 자신의 그곳을 베었는가?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기에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잘 들어보라. 만약 아브라함이 거듭났다면 그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곳을 칼로 벤 것은 그가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거듭나지 않았다. 구약 성경의 그 누구도 거듭난 적이 없다. 골로새서 2장을 펴보라.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온 것이다. 신약 성경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갈보리의 다른 편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쪽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갈보리 양편의 다른 점을 알아야 한다. 골로새서 2장 11, 13을 보라.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1절은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며 13절은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뭐라고? 몸을 벗어버렸다고? 물론 단순히 몸을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의 그곳을 베어내거라. 왜냐하면 나는 언젠가 영적 할례를 행할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왜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느냐고. 그것은 씨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바른 씨를 얻어야만 하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 바로 그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자. 그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되셨다. 주님은 3일 밤과 3일 낮을 무덤에 누워 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갈보리로 가셔서 무덤에 누워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이다. 내가 알 수 없는 무슨 일인가 일어났던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셨다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주님은 지옥에 가신 사람과 같으신 것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목마르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4절.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갈보리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이다. 당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가? 주님은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후에 주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셨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주님은 자신이 오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신 것이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되돌아가신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것이다. 이 영원하신 생명이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그의 기도 중에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영원한 생명이 갈보리를 지나가신 것이다.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갈보리의 한 면을 살펴보자.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택함 받으신 이가 등장하신다. 그 약속된 씨는 온전하고 흠없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다. 그 약속된 씨의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갈보리의 한편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 아무도 당신을 갈보리의 다른 편으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웰던 존스 형제는 멕시코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사람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고 있었는데 그는 멕시코 사람들에게는 간단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항상 당신을 갈보리의 다른 편으로 밀어넣으려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는가? 그것은 아직도 그곳에 매 주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 사제들, 그들은 이미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갈보리 이 편에 서 있지 못하고 갈보리의 반대편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십자가의 다른 쪽으로 밀어넣으려고 한다. 아마 저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신이 십자가의 반대편에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편으로 건너오면 당신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당신은 나를 갈보리의 반대편으로 밀어넣을 수 없다. 나는 구원받기 전
수십 년간을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최상의 예는 무엇일까?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최상의 예는 나 자신일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개인 간증이다. 자, 내가 여기 있다. 어느 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때 칼을 가지고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히브리서 4장 12절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나의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당신은 나는 그러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병원에 가면 레이저 빔이 있다. 이것으로 의사들은 이제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피부 안의 조직을 벨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것이다. 놀라운 의술의 발달로 피를 흘리지 않고도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보다 1900년이나 늦었다. 나는 거듭난 이후 혼이 나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내 몸 안에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살아있는 혼이 몸과 분리된 채 자유롭게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7장 1에서 4절에서 어떤 남자로부터 그의 아내가 갈라지는 것을 보라. 당신은 분명히 보았는가? 성경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얽매여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그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얼릴 수 있는 조그만 네모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얼음판을 생각해 보자. 얼음판 위에 물을 부어서 얼리면 얼음은 네모 칸칸이 얼어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 얼음 조각들을 판으로부터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자. 꽝꽝 얼은 얼음은 그리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수도꼭지 아래 갖다 대고 그 위로 물을 흐르게 한 뒤에 판을 뒤틀어서 얼음을 떼어낸다면 얼음은 쉽게 떨어질 것이다. 얼음이 판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얼음은 판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된다. 물론 당신이 얼음 조각을 판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전에는 그것은 아직도 판 위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의 혼은 얼음 조각, 그의 몸, 얼음판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된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나는 그대로 얼음판, 몸 위에 있었지만 내 혼은 더 이상 그것에 붙어 있지 않았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해 주겠다. 레위기 22장 6, 11절을 보라. 당신은 거기서 혼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겠는가? 레위기에서 혼은 사람이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6절을 보라. 즉, 그런 것에 접촉한 사람, soul은 저녁까지 불결하며 또 그가 물로 자기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할지니라. 내 혼은 피아노를 만질 수 없다. 물론 내 몸은 그것을 만질 수 있다. 그러나 내 혼은 그것을 만질 수 없다. 당신은 왜 그런지 아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면 그의 혼이 그것을 만진 것이었다. 그래서 만일 그가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의 혼도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 정결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더러워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자유를 알고 있는가? 당신의 혼은 몸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구원받았을 때 당신의 혼은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의 육신을 단련해서 혼의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다. 금욕, 절제 등.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혼을 내 몸으로부터 갈라서 자유롭게 하셨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났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죽은 영이 아닌 살아있는 새로운 영을 얻게 되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이다. 나는 카톨릭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고 성찬용 빵을 얼른 입에 넣은 뒤 주님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그는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단지 나의 마음 안으로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성령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잘 들어보라. 만약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골로새서 2장 9에서 10절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당신은 내가 단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어디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또 어디로 가게 될지도 알고 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할 것이다. 당신도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지 않은가? 나는 내가 갈 곳을 알고 있다. 나는 계시록 22장을 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 당신이 요한복음 3장을 거치지 않고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아마 당신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만약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것이다. 나는 주님의 묻히심에도 동참한 것이며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한 것이다. 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천천히 고통스런 죽음으로 죽어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은 날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 나는 무덤 속에 있다. 나는 죽었고, 나는 묻혔고, 나는 썩어 없어졌다. 주님께서는 이제 늙은 예전의 피터 러크만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신다. 피터 러크만은 죽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내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죽은 몸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나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둘 것이다. 만약 구원받았다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신의 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진 몸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당신은 시체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시체이다.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고 우리는 그것을 땅에 묻은 지 오래다. 당신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는가? 그들은 죽은 시체를 꺼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의 세 번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에베소서를 펴보라. 나는 이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들의 몸을 다시 입고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나는 밥 존스 1세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섬기고 사는 것은 시체를 위해서 심부름이나 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시체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 이것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이제껏 당신 자신을 위해서 낭비한 시간들은 모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낭비한 것이다. 아멘. 당신은 죽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자,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 구절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쓰여졌는가? 에베소서 5장 13절을 보라.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는가? 12절을 보라. 5장의 문맥을 자세히 보라. 에베소서 5장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잠자는 자여 깨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시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1890년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는 무덤을 파다가 실수로 그 속에 빠져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다. 그는 삽을 이용해서 깊게 파놓은 무덤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스스로 나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장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무덤 속에서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그날 밤은 몹시 추웠다. 그래서 그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스스로를 때리며 열을 내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을 것이다. 이곳은 매우 춥구나. 그때 어둠 속을 지나가던 주정뱅이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추워서 얼어 죽겠다. 그 알코올 중독자는 구덩이를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쯔쯔, 추운 게 당연하지. 관에서 나와서 덮은 흙을 모두 차버렸으니. 당신은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그들은 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긴 그들의 몸을 꺼냈기 때문이다. 당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비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는 몸에 살아있는 혼과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영에 살아있는 혼과 죽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당신의 육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가? 들어보라.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6장 11절. 죽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문제에 휘말릴 수 있겠는가?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자들 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짙은 화장이나 짧은 치마나 긴 머리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이다. 자, 아직도 당신에게는 문제가 있는가? 인간의 최대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그리스도인의 몸인 것이다. 당신은 거울을 통해서 당신에게 문제를 안겨주는 녀석을 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 녀석을 주관할 수 있다면 당신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는 한쪽 눈을 감고 내 코를 보았다. 나는 그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놀랬다. 당신은 아마 내가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 미치지 않았었다. 나는 당신의 상황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 처음 샤워를 했을 때를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샤워를 시작해서 비누로 내 피부를 문지르면서 거울을 보니까 내 육신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도 낯설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몸뚱이란 말인가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전에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내 육체를 보니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 내가 내 코를 쳐다봤을 때 당신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아는가? 나는 한 낡은 몸을 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내 몸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 새 사람은 이 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 사람이다. 나의 이 몸은 언제나 나에게 문제만 안겨주는 녀석이다. 나는 몸에게 닥쳐 라고 말한다. 그러면 몸은 나는 저것을 가져야만 해 라고 대꾸한다. 아니 저건 너에게 필요 없어. 아니야 필요해. 웃기지 말고 잠자코 있어. 나를 좀 봐. 나는 저게 없으면 안 돼. 너는 죽었어. 난 죽지 않았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나는 아직도 팔팔해. 네가 아무리 팔팔해도 너는 죽었어. 성경은 네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 만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너는 죽은 거야. 만약 내가 죽었다면 너는 왜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지? 자, 이것이 진짜 문제이다. 육체는 언제나 골칫덩어리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당신을 방해하는 것은 죄에서 나와서 죄로 돌아갈, 먼지에서 나와서 먼지로 돌아갈 육체이다. 당신은 그 육체를 가지고 헬스클럽에 가고 당신은 아마 그 육체를 가지고
점잔을 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밤낮 거울로 자신의 육체만 들여다보는 것이 일인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미스터 아메리카나 미스터 유니버스인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가? 그들이 아무리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를 관에 누이고 그 위에다 흙을 덮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그들의 육체는 구더기가 파먹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미스터 구더기가 될 것이다.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아메리카는 언젠가 미스 구더기가 될 것이다. 잘 들어보라. 성경은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당신의 육체는 당신에게 문제만 안겨주는 골칫덩어리인 것이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죽은 몸과 살아있는 영을 가지게 되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당신은 바로 걸어다니는 좀비인 것이다. 당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은 만약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전혀 놀라지 말아야 한다. 바로 당신도 걸어다니는 시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장례 행렬에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관에 엎드려 울부짖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조지, 조지, 나에게 말 좀 해다오. 만약 죽은 아들이 그녀에게 말을 한다면 그녀도 그 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죽은 사람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기도 한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나와 마주치고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정신이 나갔다면 나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그랬을 것이다. 이제 40년이 넘었으니 말이다. 그들이 나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는 바에서 흥청망청 마셔대며 드럼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방탕했던 내가 어느 날부턴가 차를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아이들을 모으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겠는가? 나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생겼다. 어떤 새로운 것이 나에게 더해진 것이다. 우리 마을에는 내가 1949년도에 보낸 8통의 편지를 아직도 그의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는 의사가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는 나의 옛 모습을 떠올리며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길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시체가 된 것이다. 나는 어느 책에선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사건은 아마 2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다. 워싱턴에서 애틀란타까지 갈 연구차에 장사 지내기 위해 보낼 시체를 실었다. 백인과 흑인이 교대로 연구차를 운전하며 한 명 수면을 취하면 다른 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애틀란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들이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한 공원을 지나고 있을 때 오전 2시쯤이었는데 백인이 운전을 하고 흑인은 자고 있었다. 그때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백인은 길 위에서 한 무전 여행객을 보게 되었다. 그때는 대개의 경우에 그런 사람을 차에 태워주었다. 내 친구가 앞자리에서 자고 있으니 당신은 뒤에서 시체와 함께 가야 하오.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태워줄 수 있소.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백인은 그를 차에 태우고 계속 운전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새벽 4시쯤 아쉬빌이나 핸더슨빌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백인은 운전을 교대하기 위해 흑인을 깨웠다. 그러나 그는 차 뒤편에 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깜빡 잊었다. 흑인이 커브길을 돌아서 스파르탄버그로 차를 몰고 있을 때 차 뒤편 관 위에 누워있던 여행객이 일어났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앞좌석을 두드렸다. 그러자 흑인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버렸다. 그가 다시 앞좌석을 향해 두드리자 그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려서 숲속으로 도망쳐버렸다. 흑인은 그 여행객을 시체가 일어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그 흑인을 3일간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영과 살아있는 혼과 죽은 것으로 여기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좀비와 같은 것이다.